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는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헤세드와 고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룻의 헤세드, 즉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가졌던 그 사랑을 통해서 룻이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즉 이방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이 가졌던 그 헤세드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룻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가 바로 룻기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였던 것인데요. 2장 1절에서 그 보아스와 드디어 이 룻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이삭 줍기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뭐 일체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고요. 그냥 남의 밭에서 나오는 그 이삭을 주어서 봉양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밭으로 가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연하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우연으로 보여지는 그 일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필연이었던 것이고요.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친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기업 물을 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에 속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사실을 물론 나오미도 룻도 모르고 그 밭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같이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묻습니다. 저 새로운 소년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바로 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룻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너에 대해서 익히 다 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시어머니 한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먼 타국 땅까지 와서 그 늙고 어렵게 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멋진 위로의 말 또 어떤 격려의 말을 그녀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라고 하는 아주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아주 멋진 위로를 그녀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고 실제로 보아스는 정말로 나오미와 룻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룻의 그 가지고 있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아스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보아스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쭉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들에게 절대로 그녀를 괴롭히지 말 것을, 물도 떠다주고 이삭도 많이 흘려서 그녀가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게 했고요. 룻에게도 마찬가지로 다른 밭에 갈 것 없이 이 밭에서만 네가 이 이삭을 주어도 충분히 네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만 편하게 그렇게 일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면서도 편하게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볶은 보리를 막 배부르게 아주 먹었고, 한 에바, 즉 오늘날의 개념으로 20kg나 되는 그 보리를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그것으로 봉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세드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해서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뭐 인애라고도 혹은 인자라고도 혹은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언약적 사랑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고 한다는 것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헤세드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렇게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서는 헤세드, 헬라어로서는 아가페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그 나름의 정확한 해석에 가까운 것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룻과 보아스가 이 언약적 사랑을 가짐을 통해서 그들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다윗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룻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러한 헤세드 때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초라한 행색, 말이 좋아서 초라한 행색이지 거지꼴과 다름없었던 그녀의 뒤에 숨겨져 있었던 그녀가 가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가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역시 그들에게 아무런 어떤 이해관계 없이 그들을 돕고자 하는 헤세드를 가지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헤세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남자고 룻은 여자기 때문에 혹시 음욕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호칭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둘은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상태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시어머니가 나중에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발치로 이렇게 몰래 가서 이렇게 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보아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두 번째 순이다. 첫 번째 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거절을 했을 때는 내가 응당 당연히 너와 너의 어머니의 기업을 물러주겠지만 그 첫 번째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 그녀를 취하지 않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음욕적인 어떤 정욕의 관계로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헤세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집에 돌아와서 룻이 나오미에게 그 얘기,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해주면서
그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이제 식사 제공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발치에 가서 누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자다가 보니까 자기 발 밑에 그 룻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네가 왜 이곳에 누워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룻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웃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기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자가 아니고 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다, 되돌려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땅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을 부른다고 할 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과 같은 재산을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값을 주고 그 노예 비용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해서 집으로 되돌려 보내주는 것도 기업 무르는 것의 두 번째 형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문이 완전히 폐문의 형태까지로 이를 수가 있는데 그 가문을 다시 정상화 시켜주는 것도 기업을 무른다라고 할 때 그 세 번째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원수도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 역시도 기업을 부른다는 개념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재산과 노예와 그 가문과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룻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첫 번째였었으면 당연히 너를 그 책임을 지고 기업을 물러주었을 텐데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당연히 나오미하고 룻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성문에서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불러서 장로 10명들을 이렇게 같이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 나옴이라는 사람 알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기업을 네가 물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네가 1순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에 보아스가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제 아무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무개는 첫 번째 처음 제안에서는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오미는 늙고 이제 힘이 없는 그 나오미 혼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게 되면 나오미가 죽은 다음에는 그 재산이 다시금 자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손해가 자기한테 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명분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또 연달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에게는 그 모압에서 데리고 왔던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다. 이 룻까지도 네가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말을 바꾸어서 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 룻이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또 룻하고 이 아무개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은 그것은 자기 가문의 재산으로 나중에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룻의 가문에,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를 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노를 하게 되니까 그럼 그래 알았다라고, 그러면 내가 기업을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고 룻에게 가서 그녀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첫 번째 기업물을 아무개가
물러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물러주면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론하고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살면서도 아기가 생기지가 않았는데 보아스하고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4장 15절에서는 나오미에게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오벳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리고 일곱 아들보다도 더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도 분명히 나옵니다. 효도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카네이션을 선물해 주고 또 뭐 부모님의 생신 때 좋은 어떤 선물을 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바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아니라. 효도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에게 뭐 물질적으로 혹은 뭐 정신적으로 잘하는 것, 그것을 그런 현상적인 의미에서만을 효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가 정말 그것을 그 마음속에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는 효도를 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그 부모의 재산을 뭐 노린다든지 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는 척만 한다고 하는 것을 결코 효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헤세드와 고엘의 그런 마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되돌리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헤세드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헤세드와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주간에 걸쳐서 룻기에 나오는 이 주제가 바로 헤세드와 고엘인데, 이 개념과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1차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궁핍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가게 된 것은 그 기근, 그 흉년을 피해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궁핍에서부터 출발해서 보리쌀 한 에바를 처음에 얻고 나중에는 보아스의 전 재산을 이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풍족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처음에 가자마자 3명의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장래에서부터 다윗의 출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복의 이란 흐름, 복의 이란 모습들, 이것이 바로 헤세드와 고엘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냐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은 처음에는 거짓골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갔고, 모압에서 또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해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그들의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맨 밑바닥에서나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 집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고 그들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헤세드와 고엘로 살아갔기 때문이었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오직 헤세드와 고엘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